사람 가운데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정서 불안증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어디에 앉으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종이를 찾습니다. 종이를 찾아가지고 앉아서 종이를 자꾸 찢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상당히 참 불안하고, 앉으면 종이를 제일 먼저 찾고 종이를 자꾸 찢어야 안정이 되는 듯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종이를 자꾸 찢어야 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이제 정신과에 갔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뭐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종이 몽둥이에 두드릴 만한 적이 있었느냐, 혹시 어릴 때 자라날 때 주변에 종이 공장이 있었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묻고 상담을 해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갑자기 그 환자를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종이 찢지 마. 환자가 기절할 정도로 그 의사가 큰 소리로 그렇게 읽고 외치니까 한순간에 이 환자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종이 찢는 버릇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건전한 상식, 건전한 생각, 그리고 건전한 분별력,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 같아요. 제가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전한 판단을 하고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믿음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경향들을 사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거의 7만여 개 이상이 되니까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등등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절대 다수의 이 교회들은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분별력, 판단력을 갖고 또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있지만은 소수의 이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도저히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판단력으로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다수의 교회의 큰 복음에 그 복음 전파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경향들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지만은 우리가 신앙이란 뭐냐,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의 행태들이 안 믿는 불신 세계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야말로 수긍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 그런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분별력, 판단력을 갖고 건강하게 행동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교회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몇몇 교회들 때문에 전체의 건강한 교회들이 지금 치명타를 받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뭐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집중력. 우리 이것마저 붙들지 못한다면 흔들 수밖에. 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있어요. 영적인 그 길에서 이탈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믿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불안하다, 뭐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생각에만 치우쳐가지고 믿음의 집중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탈되어진 그와 같은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정말 그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쫓겨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정말 너무나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의 집중력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로지 믿음.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일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그 영역이 원수마귀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의 가정이 큰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은 상태, 냄새가 나는 상태, 이런 절망적인 상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손쓸 수 없는 이 같은 다급한 상태.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미 모든 사건이 다 종료가 된 다음에 주님이 늦게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40절에 보세요. 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는요, 이 우주 모든 만물 전체에서 5%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5%밖에 안 된다니까요. 95%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불가시적인 세계가 있어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바이러스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 아직 발견되지 못한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지금. 아직까지 그것들이 출몰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한때 보세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워도 이미 벌써 몇십 년 지나가는 동안에 치료제가, 약제가 다 나왔어요. 그럼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요, 코로나19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뭐 그런 독감 다 그게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앞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만 보도록 한번 보세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그야말로 우주를 무한대로 표시하잖아요, 수학적으로. 은하계 같은 이 엄청난 그 세계가 이 우주 공간에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세계가, 그런 물질 세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이런 세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 같은 세계를 우리가 확증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이 집중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 요한한 그런 세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우리의 시대가 정말 참 다급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촉과심에 반응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을 마르다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그 세계에 우리가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건전한 상식도 필요하고 건강한 불면도 필요하고 건강한 행동도 필요하지만은 덧붙여서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믿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영적 영역을 다 뺏겨버립니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믿음의 집중력을 잃어보세요. 그럼 그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지금 사탄의 권세가 노리는 이겁니다, 지금. 사탄의 권세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집중력을 다 놓고, 모두가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무엇 그리고 있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외친 것이 뭡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무엇 하는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 둘 사이에서 무엇 하지 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집중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 눈을 떠서 주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대만 상당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불편한 관계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독도 영유권을 두고 불편한 관계가 있듯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바로 이와 비슷한 이 섬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센카쿠 열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카구 열도가 8개의 이제 사실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암초만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바다 한복판에 그냥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암초, 무인도예요. 그 무인도가 8개가 이제 줄을 쭉, 그러니까 열도라 그러잖아요, 열도. 예. 이 생카구 열도를 두고 지금 이 중국과 일본이 지금 눈에 보지 않는 대립, 몇 년 전에는 군사적인 충돌까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 사실 그 생카구 열도가 본래는 중국 땅이었어요. 중일 정쟁 때, 이어서 또 청일 정전 때에 일본이 그냥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단계. 자기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게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냥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그냥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뾰족한 바위산만 있는 아무도 삶 살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니 거냐 내 거냐 싸우느냐.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생각하고 열도 그 바다 해저 밑에 지금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엄청난 석유가요 매장되어 있어요. 깨서 천년 자원들. 소면으로 볼 때는 뭐 짠한 그냥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무인도에 불과할지 알아요. 그 해저에 엄청난 깊이에 엄청난 넓이에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 중동 지역에 석유가 고갈되면 거기에서 무한정으로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천년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독도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안 빼앗기려고 실질적으로 거기 어떻게 살 수도 없는 상태이면서도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다급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양보해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중력입니다. 믿음이 옵니다. 남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몇 년 더 살렸고 몇십 년 더 살렸고 이 귀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이 끈을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겠어요? 놓쳐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왜 믿음을 놓아버릴 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보루는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기꺼이 던졌어요. 희생을 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앙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교적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이 정로를 굳건하게 끝까지 걸어가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